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내가 살아계신 주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고 보니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군요라고 할 때 그 주님 앞에 대한 고백이 그게 신앙 고백이 되고,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군요라고 하면서 하게 되는 모든 감사와 찬송이 성도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이라는 사실은 끝없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바꿔서 말하면 돌아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실상을 계속 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다시 우리를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그 두 가지 어떤 생명과 사망이 교차하는 지점이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통해서 사망의 실체와 또 생명의 실체를 동시에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했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때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래서 육체인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육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육체가 좀 거룩하게 바뀌겠지, 이것은 어때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수도, 그 다음에 뭐 성화, 또 점진적 수행,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는 육체다, 영은 영이다. 근데 성도 같은 경우에는 육체 속에 주님이 성령을 담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체 가운데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육체의 실상도 나타나고 유출되고, 동시에 그러한 육체는 죄와 사망에 죽었던 육체인데 그 죄와 사망에 죽었던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렸다라고 하는 거. 너희 육체에서 분출되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증거하는 도구로 육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할 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말하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육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30년 예수 믿었는데 육체가 안 바뀌어. 성질 그대로 튀어나오고 조급하고 음행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육체 가운데 살게 하셔서 계속 육체 가운데 죄가 올라오게 하십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괴롭다는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육체의 죄악성을 보게 되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어떤 자연스러운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그렇게 육체 가운데 계속 죄가 유출되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그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가 더불어 증거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믿은 다음에 죄가 딱 끊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어서 해결했다는 그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수고의 가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진할수록 빛이 강한 것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성도 육체 가운데에서 죄가 올라오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육체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육체가에서 죄가 올라오네. 이래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구나.
근데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오히려 어때?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이렇게 실존적인 육체의 죄로 말미암아 막 고뇌하다가 고통하다가 괴로워하다가 나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맞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그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본 자의 고백이 어떤 거예요? 그게 한번 잠깐 말씀할 때 로마서 7장을 보면 우리가 뭐 다 여러 번 봤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똑같은 어떤 고뇌를 바울도 했는데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볼까요?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다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같이 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은 모든 육체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싶은 본성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깡패들도 여기다가 뭐 새긴 그런 문신 새긴 그 조폭들도 다 악을 버리고 선을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절에 있는 분들도 이슬람 뭐 다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 뭐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뭘 깨달은 겁니까? 결국은 24절 말씀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결국 나는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마침내 악에게 점령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된 내 몸의 실체를 보게 된 자의 고백이 뭐예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몸의 정확한 정체, 실체를 안다는 거죠. 어떤 거였어요, 그것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 육체는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게 된 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고 하는 영과 육의 선명한 경계선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육체를 어떻게 단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이르려는 그 모든 노력 자체가 헛되다는 사실을 알겠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육체의 발전을, 육체의 거룩함, 성화를, 육체의 어떤 수준 높은 교양을, 경건을 이루어보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교회에 나가서 우리 예수 믿으니 경건하게 삽시다. 이 말은 어때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실체를 못 본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수양을 하고 경건을 쌓아도 우리 육체는 사망의 몸에 이미 속한 육체입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 경건하게 삽시다라고 말하게 되면 끝없이 인간의 육체의 몸에다가 어떤 가능성을 두는 거잖아요. 앞으로 발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다. 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법이 뭐냐? 25절 말씀, 25절. 우리 주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인데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무엇을 해도 공자가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고 종심 이순 다 해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80년 믿어도 사망의 몸이에요. 그때 어때요? 이렇게 마땅히 죽어야 될 죽었던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중요한 거예요. 죽을 뻔한,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 몸이 아닙니다. 어떤 몸이에요? 이미 아까 봤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은 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뻔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사망했다, 죽었다, 창으로 꿀을 찔러서 다 물이 나왔다, 사망을 확인한 다음에 무덤에 넣었다. 그 무덤에서 혹시 기어나고 싶어갖고
제 아들이 훔쳐가고 싶어갖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맞고 인을 붙여놓고 보초를 다 세웠잖아요. 누구라도 와서 이 예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할까 싶으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군병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 지키고 섰어요. 제 아들이 그 훔쳐갈까 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죽을 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확실히 죽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 죽었던 몸을 예수님이 죽었던 몸으로 대신 속죄함으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볼 때 바울이 뭘 본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계속해서 어때요?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성질 날 수밖에 없죠. 내 돈 누가 떼먹으면 열받을 수밖에 없지. 우리 육신은 어때요? 돈을 사랑하고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고 육신은 앉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단 말이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너도 그렇구나. 너도 육신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서로를 인정할 때, 아, 그 사람 왜 그러지? 아, 그 집사님 왜 그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집사든 그 장로든 그 목사든 간에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 목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뭐 함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좀 관대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계급장 붙여놓고 나서 집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러는데 목사든 집사든 그건 우리끼리 갖다가 붙인 계급장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육체란 말이죠. 육에 살아난 것은 육이고 영에 살아난 것은 영이다. 육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사실을 하던 바울이 성령 안에서 발견한 다음에 말하는 거죠. 8장 1절 말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의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육체를 준비했어. 그게 누구냐? 예수의 육체야. 예수의 육체를 보내서 예수의 육체 속에 너희들의 모든 육체의 죄를 다 덮어씌우고 전가시켜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속제물로 죽게 한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너희 육체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으면 내 육체를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지. 그 기대를 갖고 있다면 내가 준비한 다른 육체, 예수의 육체의 그 희생을 너희들이 모독하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피를 주었다는 그 예수의 피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우리는 너희들은 사망 다 찍어놓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자들에게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2절 말씀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법이 온 거예요. 다른 법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 따라야 되는 것처럼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을 때에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 육체를 단련해서 자기 육체를 훈련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애쓴다 하더라도 결단코 육체의 그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법이 와야만. 이미 우리 육체가 그런 줄 아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속죄의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법체계 속에서는 올해 우리 육체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에서 죄의 어떤 그 본이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새롭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우리가 기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갔을 때, 그리스 그 중부지방 그 평야지대인데
정말 이렇게 아주 엄청난 높은 그 절벽 위에 수도원이 있어요. 메테오라라고 하네요. 메테오라. 그리스 말로 메테오라 수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테오라가 무슨 뜻이냐면 공중정원 뭐 그런 뜻인데 하늘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밑에는 좁고 위가 넓어 이렇게. 그게 높게 솟아 있어요. 그 높은 절벽 위에다가 사람 수도원을 지었어. 올라가려면 막 빽빽 돌아 올라가야 돼요. 그 왜 들어갔냐? 수도원. 닦을 수 길도. 도 닦으려고 들어간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 올라가 봤더니만 딱 적혀 있어요. 수도사들의 그 규율이. 8시간 노동, 8시간 성경 기도, 8시간 수면, 취침. 8시간 내내 노동하고, 8시간 내내 성경 읽고 기도하고, 8시간 내내 자야 되는 거지. 뭐 하려고? 속세를 떠나서, 나는 왜 죄를 짓지? 나 자꾸 육체에서 왜 자꾸 올라오지? 야, 같이 사니까 그렇구나. 세상을 떠나자. 그래서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성경만 읽고 노동만 하고 기도만 하면서 죄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메테오라 그 수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수도를 하면 그 사람의 육체가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수도원식의 어떤 가치관이 교회에서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경건하게 삽시다. 한두 마디만 좋은데 육체는 경건하게 안 바뀝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하지만 아이들이 바뀌든가요. 경건하게 세월이 갈수록 아빠 엄마가 본인으로 보면 알지. 아빠 엄마는 바뀌었습니까? 아빠 엄마가 인생을 살수록 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바뀌었나요?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지만 아빠들 엄마들 뭐 똑같잖아요. 더 돈 밝히고 더 이기적이 된단 말이죠. 내 식구 챙겨야 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잖아요. 새로운 법이 와서 그 새로운 법 속에 있을 때 벌써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법 속에서 새로운 그 법이 기능하는, 작동하는 새로운 논리의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어떤 겁니까? 육체에서는 끝없이 죄가 올라옴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이게 죽었었던 것이구나라고 돌아와서 봅시다. 다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라고 하잖아요. 살아난 자의 입장에서 다시 육체를 바라보니까 이 육체는 끝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육체라는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하니까 살아난 자의 입장에서만 죽었던 육체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성령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육체의 진실이 육체의 실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질 것이냐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난 자만 죽은 우리 몸의 실상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때 뭘 보게 되느냐? 2절 말씀 봐요. 2절 말씀에 허물과 죄는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여행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다 뜻이 다 있지만 허물과 죄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잖아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어떤 거죠? 한번 잠깐 넓읍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며칠 조금 좋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증상, 죽음의 증거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것은 죽음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인간치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사랑하지.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데, 그 다음 말씀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육신적인 정욕이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의 증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 모든 말을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를 유혹했던 그 마귀의 시험으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압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떡의 문제, 능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인데 하나로 말하면 돈과 능력과 권세, 그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죠. 죽었다라는 증거는 내가 돈을 사랑하는구나. 죽었다는 증거는 내가 능력을 사랑하는구나. 왜? 내가 쟤보다 뛰어나고 싶으니까. 죽었다는 증거는 뭐냐? 권세를 사랑하는구나.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능력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한다는 그거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의 증상이, 죽음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과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누가 그걸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다 따라가는데 다만 어떤 차이가 그 차이는 어떤 점이에요? 다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 차이는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가 있고 따라가면서 자기를 증거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식으로? 돈과 능력과 권세를 사랑하는 이 욕망을 이겨보고자 애쓰는 그 자아가 있을 때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갇힌 자들이고,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을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돈과 능력과 권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뭘 바라보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는 것으로 결론 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왔다는 것이고, 성령이 왔다는 것은 성령의 법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고난을 얻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된 자는 뭐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는 말 어떤 말이에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증인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고 복받으시고 그 증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삶 전체가 밥 한 숟가락을 뜨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손가락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외피로 내 삶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호흡을 들이키면 배가 뿔 나오는 것처럼, 깊게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잖아요. 복식호흡 할 때처럼.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볼록 나오듯이 커피 한 잔을 볼록 마시게 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TV 볼 때는 증인이 아니고, 전도지 막 뿌리면서 예수 믿어서 할 때는 증인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TV를 보든지 잠을 자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퇴근하는 중에 있든지 간에 무엇인지 간에 호흡을 들이키면 배가 볼록 나오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하게 될 때 그게 다 증인이죠. 그때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먹는다. 그로 인해 내가 마신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에요. 별도의, 그 이외에 별도의 어떤 영역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가 역사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말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부분 많이들 하시거든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항상 의심스러워요. 왜 의심스럽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하게 되면 이 사람 말하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명확히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잠깐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21절 말씀 봅시다. 21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시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 두 개 나왔죠,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누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니들이 하나님 그러는데 니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알을 말하는 거야? 여호와를 말하는 거야? 제 살던 강원도 그 시골 저희 외할머니의 시어머니죠. 저희 외할머니의 시어머니, 아무튼 그분이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근데 그분도 하나님 말씀하는 분,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보고 있어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그분이 예수 믿지도 않지만 항상 논농사 지을 때 요만큼 귀퉁이에 그걸 안 뱄어요. 누가 가져가서 갖다 먹어라. 다음 달 때만 다음에 고기 까치 먹으라고 까치밥 남겨놔라 아들아. 근데 여할아버지 가서 싹 다 배웠단 말이죠. 배우지. 어머니도 무슨 말씀 하는데 원래 배웠나.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알이야 여호와야. 교회마다 하나님 그러는데 그 니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알이야 여호와야. 그걸 지금 엘리야가 묻고 있잖아요.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기능하도록 불렀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무수한 하나님이 있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음 속에 집어넣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어때요? 이제는 예전에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는 밥 먹고 살고 내 힘으로 살았지만 어때요? 이미 그때 내가 죽었고 지금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살아있는 나를 살려내신 그분의 에너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어. 그럼 지금 나를 살려내신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기로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한번 숨을 쉬는 것도 어때요? 그분이 내게 주신 생기로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숨만 쉬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 왜 숨 쉬냐? 나는 죽었었는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 죽음의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된 성도는 숨을 쉬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숨 쉬는 거죠. 찾지 않겠지만 엘리야가 그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잖아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죽은 아들을 눕혀놓고 그 아들의 손 위에 손을 포개고 몸을 포개고 그 아들의 코 위에 코를 포개고 입을 포갠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났잖아요. 그 아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과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단 말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뭘 말해주는 겁니까? 죽은 아들 위에 완벽히 포개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우리 위에 완벽히 죽음으로 포개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전처럼 내가 밥 먹고 내가 돈 벌어 내가 운동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숨을 쉬는 것도 그렇게 내 죽음 위에 자기의 몸으로 완전히 포개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숨만 쉬어도 그리스도 예수 증인이고. 어제 최 집사님 머리 자르러 미용실 원장님하고 대화했다 그러는데 미용실에서 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 머리 자르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고요. 이 집사님 수영 가서 막 멘트하고 돌고 그러시는데 수영할 때 그 한 번의 팔찌, 한 번의 그 손짓, 그 한 번의 호흡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별도로 따로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린 나는 거룩하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퍼질러서 TV 본 나는 경건하지 않고 그런 구분이 없어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을 때에는 이제 내가 돈을 벌어도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번다는 거, 돈을 써도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쓴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원수 잡은 그 악한 영들을 따라갔던 이 시대에서 그 시대의 죽음의 실상을 보게 된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메테오라 그 수도원에 가서 이 사람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지금 또 거기서 그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워낙 절경이야, 절경. 거기에 지어놨기 때문에 많이 오니까 지금은 그 수도원이 뭐 굉장히 많은데 몇 개는 이제 관광객들 안 받고 관광 수입 때문에 몇 개만 개방했어요, 수도원들이. 거기 가서 왜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나? 속세에 내려오면 경건이 아닌 것처럼 올라가야만, 저는 그건 어때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거냐, 지금 따로 갖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아니야.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그 메테올의 그 산, 그 절벽에 올라가 있으나 밑에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에 살아난 자라면 밑에서 올라간 자라면 살아있는 자예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당에 있으나 시장터에 있으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있으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입만 열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산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어떤 이것은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또 저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법으로 받아들여서 법으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공부하다 그랬어요. 원사님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럼 이제부터 이제 물 마실 때마다 은혜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지금 법으로 받지 말고 우리 육체는 내 것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할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바람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를 충동할 때 그때 우리는 불현듯이 다시 한번 육체의 본성과 성령으로 통제되는 새로운 본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법칙으로 어떤 경건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데 끌고 가신다는 거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또다시 어때요? 인간적인 경건과 인간적인 체면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금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들어와 있다는 실체를 또 보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찬송이 올라오게 되고 주를 향한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자아는 육체의 자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 실체가 들키는 그 사건 속에서만 주의 은혜가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무슨 교회를 만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도 저한테 사실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현대 대한민국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웁시다 하고 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고 그림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나름의 자기 교회의 어떤 가치를 다 써가지고 같이 주부에 공유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세운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본능이 추구하는 모든 이상적인 그 모든 자아가 주님에 의해서 부정되는 사건 속에서만 3대 예수가 증거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구약적인 그림으로 볼게요. 우리가 안 찾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먹으면 성령 죽으리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죽은 거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나에게서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라고 그런 분별이 올라오는 순간 어때요? 그런 이미 죽었다는 그 죽음의 증상을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자기만의 이상적인 교회를
이런 교회는 악이고 이런 교회가 마땅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선악적 결실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체가 악이고 자체가 죽음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네? 그러니까 사망의 몸인 거죠.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런 교회로 가봅시다. 이건 이미 어때요? 이미 사망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뭐 그런 계획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완전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완전한 교회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증거될 뿐이에요. 공기를 들이마시면 배가 불룩 튀어나오듯이 살아계신 주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특정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배가 불룩 튀어나오듯이 참된 교회는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다른 것은 무엇이냐? 구약적인 그림으로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인데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표출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우리가 찾지 않겠지만 어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무엇을 발견? 유레카. 뭘 봤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게 제일 처음 본 것은 자기의 벗은 몸이죠. 벗은 몸.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이미 죽음에 들어갔다는 그 증거고 동시에 어때요? 선과 악을 알게 된 그 인간은 항상 뭘 본다?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본다. 나를 봐요. 나의 뭘 보는 거? 나의 벗은 것을 보는 거죠. 나의 부끄러운 것을.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벗었으니까 입어야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선과 악을 안 하는 인간들은 우리 교회에 문제 있네? 그다음 어때요? 문제 있으니까 문제 갈아야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을 외친단 말이죠. 그렇게 끝없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 비춰보고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말씀 순종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경건으로 열심으로 기도로 막 갈아나가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사망에 속한 자들의 하나의 증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성령이 오니까 비로소 어떻게 가려도 이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는 그 상태에 갔을 때 이미 나는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고린도후서를 잠깐 봅시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봅시다. 마라톤이 왜 이렇게 다들 뛰어다니지? 마라톤 때문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뛰는 거잖아요. 건강해 보겠다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전적인 사망, 죽음을 선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가 예수 믿어라. 네가 예수 믿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헌신하고 네가 충성하고 네가 경건해지고 계속 그 선악과를 먹고 파악되는 부끄러운 자를 복음으로 가리라고 가리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참된 예수는 뭘 말하느냐? 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은 거야. 내가 왜 죽었겠니? 너희들이 죽을 뻔할 정도로만 간당간당 했으면 나도 죽을 뻔했겠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벽히 벌함당하고 죽은 것은 너희를 또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이야. 참된 예수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봤자 아무 쓸데없는 무의미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다가오시는 분이고 다른 예수는 너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 믿는 것조차 그 사람에게 핸들을 넘겨주는 거죠. 네가 믿으면, 네가 기도하면, 네가 헌신하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핸들을 넘겨주는 것은 다른 예수예요. 진짜 예수는 너는 뭘 할 수 없이 죽은 자가 무슨 핸들을 잡아요. 죽은 자가. 자, 육체는 이미 죽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핸들을 주시지도 않고 끝없이 핸들을 잡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말씀 나오잖아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넌 죽은 육체야. 네가 무슨 애를 써.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끝없이 육체의 어떤 시도를 좌절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핸들을 쥐고 계신 분이
참된 예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과정으로 늘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더 믿기 좋아합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니까. 아까 봤던 말씀처럼,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라고 하잖아요.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권능 자체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이 권능이 아니고, 진짜 권능은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게 권능이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 마른 뼈처럼, 에스겔 골짜기 봤던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어있는 자기의 실정을 보게 되는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때만 비로소 나의 살아있음이,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그래서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얼른 보고,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 우리의 헌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들이 믿든 말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나의 살아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육체의 죽음을 늘 깔고, 왜?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뭐 증언할 것은 없어요. 나를 벗겨놓은 대로, 입히시면 입히시는 그대로, 입히신 분이 주님이시오, 벗기신 분이 주님이시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이걸 마태복음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자, 먼저 23절 말씀.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지금 쟁쟁하게 평생토록 경건과 그리고 기도와 구제에 힘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눈을 보시고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봅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라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속에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사실을 본 자들.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세리와 창녀가 아니고 오늘날 성령이 임한 사람 누구든지 자기가 세리고 창녀인 것을 보게 돼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조국까지 나라까지 팔아먹잖아요. 얼마 전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들이 중국에다가 기술을 팔아넘겼다면서 얼마 하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돈 챙기는 것이 세리들인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제한이 안 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면서 우리나라로 와라고 중국이 회의를 하면, 내가 지금 집에 애가 아프고 와이프도 아프고 지금 병원비 많이 들어가, 그럼 갈 수밖에 없죠. 세리와 창녀가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저도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우리가 창녀고 세리라는 사실, 우리가 강도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태여 세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곧이어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3절 말씀, 33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라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동부에 새를 주고 타고 갔다. 자, 지금 이 포도원 비유인데,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일꾼들을 고용해 가지고 농부들한테 새로 주고 갔어요. 그럼 이 포도원은 농부들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 포도원은 농부들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어때요? 그 주인이 그 다음 말씀, 열매 받을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새를 주고 왔으니까 새를 받으려고 농부를 보냈는데,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마지막에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상속자는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얘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자,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무슨 비유예요? 그 뒤에 나오죠.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농부들이 잡아 죽였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바꿔 말하면 살아있다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인식이 있는 한 우리는 누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내쫓아서 버리고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건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지만 이건 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한계선이 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무너뜨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딸 10명 뭐 재산 다 많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밀고 들어와 다 없애버리죠. 왜? 어차피 주님 거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것이 남아있을 때 내 것이 있다라는 그 내 것이 있다고 하는 한 어때요? 그 사람은 아직 말하자면 죽음 속에 있는 그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내 것이라고 남아있는 그 한 가닥까지 주님이 밟고 들어옵니다. 욥의 고난을 실제 겪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아들, 딸을 볼 때마다 야 주님이 오늘이라도 걷어가시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는 사실을 볼 때 다시금 주어진 딸과 아들로 보게 되는 그 관점 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그 아들, 그 딸, 저 딸 주님 주신 거야. 내게 있는 푼돈 얼마라도 통장에 남아있으면 주님 주신 것이야. 왜? 주님이 밟고 들어오면 다 가져갑니다. 건강, 주님이 줬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 농부들처럼 아들을 죽이자, 우리가 갖자라고 말할 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아들은 내 거, 내 딸 내 거고 돈 내 거라고 하는 그 내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뭐 어때요? 그 내 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철학적인 요 디지털처럼 선과 악의 조합이 막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선과 악을 조합해야만 이 돈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자식들을 지키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디지털처럼 영과 일의 조합처럼 선악의 조합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자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입장에서는 선악을 판단할 여지 없이 주님 밟아버려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아들, 딸들 밟으면 하루아침에 죽는 거고 내게는 통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고 어떤 뭐 판사인가요? 뭐 의사도 마찬가지. 보이스피싱으로 뭐 40몇 날랐잖아요. 의사가 40몇억인가 날랐더라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에 붙어 있는 거 숫자에 불과한 건데 모든 것은 주님이 밟으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내게 자기의 죽음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흡으로 내가 호흡한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육체와 더불어 주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차원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육체의 실상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늘 새로운 주의 생명을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